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떠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그렇게 시작과 그리고 마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탄생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것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원칙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떠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회귀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습니다. 한 몸이었는데 이제 둘이 떨어졌다가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됐다가 다시 분리가 되지만 이것 언젠가는 무엇인가는 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이 6월절은 이제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 땅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러한 땅에서는 저주와 원망과 슬픔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힘들고 이제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6월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6월절 맞이해야 될 것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원망과 저주와 고통의 밤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축복의 밤을 맞이할 것인가? 바로 오늘의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신에 죽음의 대신해서 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보혈의 피가 바로 오늘 이 6월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발라지는 그러한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일러주는 것, 새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함께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6월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이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될 것이다. 아멘. 사실 6월절은 이제 말씀을 행함으로 시작되고 행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것은 어린 양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취해서 먹으라는 것. 12장 여기 출애굽기 12장은 쭉 그렇게 어린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는. 그리고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 어린 양은 이제 나의 분량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나에게 채워지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네 이웃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사실 먹는다는 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우리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먹는 것이 내가 내 속에 들어가면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됩니다. 그 먹은 것이 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먹는다는 것이. 나는 그저 먹었을 뿐이다. 채소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가.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어떠한 살이 되고 어떠한 피가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과 축복과 그리고 나에 대한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누군가의 죽음이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것을 다 먹고 마셔야 돼. 하나도 버리지 말고. 여기 출애굽 12장에는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나오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취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 불을 사려서라도 다 남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흠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충분하고 외쳤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를 사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하나씩 남은 것들을 다 그렇게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인생이 참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 것이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전부인지 모릅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신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긴 겁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하루살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지만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모든 것이 세상에 이틀도 3일도 아닌 그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우리가 100년도 못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이유요, 가치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부정함 없게 다 살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라버리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후회 없는 삶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 다 살라버려야 돼. 남은 것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레 있다고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너희는 그토록 420년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고통과 압제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시작의 여정이 되는 날.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떠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출발해야 된다. 이제 시작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섭리와 의도를 따르는 복종하는 순종하는 시간이 된다. 이 유월절을 먹으면 어린 양의 그러한 의미를 먹으면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감하지 못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부풀려진 것, 이 세상에 있어서 부풀려지고 이 세상에 있어서 포장되고 이 세상에 있어서 나를 감춰진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포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 진정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겉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것이 세상에서는 납니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또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외모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나를 보는 기준입니다.
내 속에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포장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걷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에게 나가는 순수한 모습.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무교절에 그것을 기념하고 너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누룩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너를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에 타락합니다. 가면 갈수록에 내 마음이 서서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존경스럽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보니까 티가 있고 가까운 사람에 보니까 흠이 있고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에 하나님도 내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하나님의 흠을 찾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곁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많은 무리와 함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함께했지만 정작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커왔던 것을 다 알고 네가 배우지 못한 것도 알고 네가 그렇게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아는 너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존경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고 그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리하지 아니했을 텐데 율법사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오히려 그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망상과 율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율법에 대한 죄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말이야.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어떠한 사함도 받지 못한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누룩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걷어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쓴나물도 먹으라고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이라는 것이 바뀝니다. 어제의 환경이 오늘과 똑같으면은 어제처럼 살면 되고, 또 오늘도 내일 환경과 똑같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나도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할 때마다 나에게 오는 갈등과 부조리와 부재와 힘듦과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그 어려움, 환난, 고난, 이러한 것들, 그 쓴나물을 나는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애는 어떠한 것도 뛰어넘는 그러한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또한 위로도 그렇게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위로도 함께 된 줄로 믿으라는, 그렇게 된 줄, 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고, 더 그것이 깊고 더 그 골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더 크고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 그 사람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자 여행을 합니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어떠한 것이 정말 내가 놀라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하라. 늘 이 율법에 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인물이 내가 되고, 이 성경 속의 인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 성경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도록 감춰진, 아,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지 못합니다. 또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너 그거 몇 년 해봤어? 나 이틀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 했습니다. 잘 인정 안 해요.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내 평생 이걸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과 그의 지식과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제 그렇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40년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을 수도 없었고 쓴 나무를 먹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내가 죽어야 되는 삶입니다. 매일 내가 문설주와 인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멀리 둘 때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의 음식은 먹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을 먹는 거예요. 배부른 것이 아니라 늘 지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 모두 시작과 끝이 있고 오늘의 6월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출발이라면 우리는 이 6월절 안에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이 새로운 각오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기다림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기다림 속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을까지 오는데 4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 애굽 땅에 가서 그 후손들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곳에 가서 420년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20년의 그 압축된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에서 요셉을 알고 있었던 모든 왕과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어버렸고 이제 너희는 그곳에서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400년을 압제와 고통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420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압축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으로 놓는 신약까지의 그 중간사는 또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의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러한 말바꿈에 모두 다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그 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외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그 400년이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구약도 신약도 성경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그 중간사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한 시기를 2000년이 넘는 그러한 긴 세월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400년 동안 기다렸던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도 재림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 재림의 역사 속에서 내가 결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시작이요 출발점을 이 애굽인들의 저주와 아픔과 탄식과 원망의 슬픔 속에서 맞이하는 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과 축복의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도록 문설주와 인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무교병과 쓴남을 일지라도 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